오늘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다니엘 1장 8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참 이 말씀 제가 여러분도 좋아하시겠지만 좋아하는 말씀이죠.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뜻을 정하고 왕의 진미,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그냥 결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행동을 했죠. 그 넥스트 스텝이 뭐였습니까? 환관장에게 자기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그 인물들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인물들을 좋아하십니까? 제가 보았을 때 다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없고 허물이 많은 사람인데 아직까지 이 다니엘에 관해서는 그 known mistake이라 할까요? known failure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없습니다. 요셉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그 요셉의 그 고결한 품성이나 그런 게 있지만 또 어떤 분은 그가 이렇게 고자질을 했다. 글쎄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이라든지 다윗도 참 위대한 왕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그 율법을 범하게 되었죠.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노아, 당대 의인이라 했던 노아도 참 성경을 읽어보면은 한탄스러울 정도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다 정리를 하셨는데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새로 시작을 했는데 그만 술 취함으로 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무수히 많이 있죠. 베드로 예수님을 배반한 사건이라든지. 그러나 이 다니엘은 그런 게 사실은 안 보입니다. 사무엘 같은 경우에도 그 사람이 참 완벽했지만 그 자녀들을 통해서 좀 어려움을 당한 그런 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다니엘은요, 우리 다니엘서 1장 1절로 가시면 이 배경이 나오죠. 유다왕 여호야김 3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제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아직 멸망하기 전입니다만 굉장히 힘든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에서 많은 기구들을 이제 빼앗아 가죠. 그리고 자기의 얼토당토하지 않게 자기의 신의 그 신당에다가 신의 묘에 그것을 이제 두고 이방 신을 섬기는데 그 기구를 사용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절에 보시면은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리고 오게 하였습니다. 바벨론으로 데리고 와서 바벨론화 시키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왕족, 귀족, 그리고 아주 재주에 통달하고 아름답고 흠이 없고 학문에 익숙한 사람, 그런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제 바벨론화 시키는 것이죠. 계속 있는 말씀을 보시면 5절에 보시면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이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 앞에 모셔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요약하자면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을 경건하게 믿었던 다니엘과 그 귀족 출신들의 그 젊은이들이 이제 포로로 와서
자기의 의지와 반한 이방신을 섬기는, 또 이 이방의 왕을 섬겨야 되는 그러한 일이 이제 벌어지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그 뭐라 그럽니까? 우리나라 말로 그 conflict of interest. 그걸 뭐라 그러죠? 이해 충돌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제 이방인을 섬기거나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일을 이제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다니엘이 뭐 왕족 출신이다, 귀족 출신이다, 많은 학문을 구비하였다, 통달하였다, 흠이 없었다 할지라도 그의 신분이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포로, 노예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여기서 그 나라에서 잘 나가고 잘 살면 뭐합니까? 그 신분이 고귀하면 뭐합니까? 지금 포로가 된 거예요, 이제 포로가.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나고 많이 배우고 흠이 없고 모든 것이 잘 돼도 우리의 신분이 어때요, 지금? 포로예요, 포로. 똑같습니다. 사단의 죄의 포로, 사단의 어떠한 그 굴레에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포로 신분이 바로 우리 신분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이해 충돌, conflict of interest.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갈등이 이제 생긴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그 일제 36년이라고 하죠. 보통 통상 그 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그 식민지의 서름을 우리는 그 이제 전후 세대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 시대를 거친 분들은 그것을 잘 압니다. 얼마나 억압받고 울분에 찬 그런 일이 있었는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할머니 비밀번호를 공개해 드립니다. 비밀번호가 뭔지 아세요? 8월 15일 8일로 얼마나 그 일제의 그 압제에서 시달렸으면은 그분의 비밀번호가 815였어요. 815. 뭐 0815 정도 됐겠죠. 이육사라는 이제 시인이 있습니다. 이육사가 이제 저항 시인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뭐 윤동주하고 또 이육사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저항 시인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우신 분들 있죠. 이제 광야라는 그런 시인데 이 시를 이렇게 읽어보면 그 식민지 시대에 살았던 그 젊은이의 그 억압된 그 울분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이제 표출이 됩니다. 윤동주 시인은 사실 굉장히 기독교적으로 많이 그 시상을 이제 써서 이제 썼죠. 이육사 시인도 보시면은 맨 마지막에 여기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그리고 이제 다시 천고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저는 이것을 이제 기독교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분이 마치 예수님의 그 시기를 도래하는 것을 고대하듯이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하여튼 이 내용을 쭉 보시면은 굉장히 아무리 노력을 해도 뛸 수 없는 그런 벽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그리고 몇몇 사람들의 그 말하자면은 헤게모니를 주고 있었던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일제 앞잡이하는 사람들은 호위호식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힘들었습니까, 그렇죠? 최근에 이러한 그 사진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그 박정량이라고 미주 초기에 이제 공사를 하신 분인데 박정량은 여기 없고 요분이 이제 이채연이라는 나중에 한성 판윤이 된 사람이에요. 뭐 어떤 기록에 의하면은 통역가로 뭐 왔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분이 와이프고요. 놀랍게도 여기에 이완용이 있습니다. 뭐 우리 다 이완용 아시죠? 누군지 이 사람이 이완용이에요. 그리고 미시스 이완용입니다. 요 사람이 그 알렌 공사라고 의사죠 원래. 그리고 그 딸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그 일부 계층에 있는 사람들만
호위호식할 뿐이지 나머지 백성들은 심하게 얘기해서 그들의 피를 짜고 기름을 짜서 살았던 그런 시대가 바로 일본 압정 시대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다니엘서에 보시면 그런 면면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아무리 그가 뛰어난 왕족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고 이제는 어쩔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운하고 암울한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었는데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그때 뜻을 정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7절 하나 윗절에 보시면은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전부 바벨론화 시킨 것이죠. 마치 일제시대에 한국인들을 창씨 개명을 해서 일본화한 당신네들 그때 당시 국어는 일본어였습니다. 그렇죠? 조선말도 쓰지 말고 우리식으로 이름도 다 고치라 하듯이 여기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바벨론식 이름에 익숙하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근데 여기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벨드사살, 다니엘, 그리고 하나냐, 그 다음에 미사엘, 그리고 아사랴. 우리조차도 그 바벨론식 이름이 더 이게 입이 익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이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한 그 노력을 기울이면서 이제 왕을 시중을 들고 그 나라를 이제 위에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한 것을 그러한 세팅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다니엘이 이해 충돌이 일어났을 때 그가 뜻을 정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뜻을 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 이미 마음의 결정을 하고 마음의 결정을 한 다음에 행동이 나오죠. 그냥 이렇게 행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경우에. 그래서 미국에서도 뭐 한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 고의된 살인 있잖아요. premeditated murder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범죄. 내가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더 심한 범죄가 되는 거죠. 어떻게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미리 마음에 작정을 하고 이제 사람을 죽이게 되면 더 심한 그러한 벌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들은 환경을 탓합니다. 내가 조금 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다면, 나에게 조금 더 좋은 기회가 주어졌다면, 그리고 많이 환경을 탓하게 되죠. 근데 그렇게 환경을 탓하면은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은 환경을 탓하지 않고 자기가 환경을 바꾸는 거죠. 영어의 proactive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냥 reactive, 이렇게 환경이 이렇게 주어지면은 거기에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proactive, 그 환경이 나에게 안 좋으면은 그 환경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우리는 온도계가 되지 말고, 온도계는 이 바깥의 온도에 따라서 그게 정해지잖아요. 환경의 그 지배를 받죠. 온도계가 되지 말고 뭐가 되어야 된다? thermostat. 우리가 스스로 온도를 맞추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도 이제 우리가 몇 개월 동안 힘들게 고쳐놨는데요. 이게 보면은 thermostat이 있어요. 그래서 65도에 세팅하면은 밖이 뭐 70도가 되든 80도가 되든 여기에 자기가 환경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의 이 뜻을 정한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자, 말씀도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환경에 의해서 그것을 다 그래, 세상 사람들 다 그래, 그건 뭐 당연한 거야, 그런 거지 뭐,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세대를 개혁하는, 세대에 더 이 임팩트를 주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으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 프로그램에도 그 OOP라는 게 있어요. Object Oriented Program이라 그래서 그게 이제 기존의 다른 그 C 언어 같은 거하고 조금 다른 게 C++ 같은 경우에는 그 교과서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 온도계를 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기존의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었냐 하면 의사 선생님이 와서 환자에게 온도계를 재러 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재갑니다. 그러면 굉장히 reactive, 그냥 순응하는 것이죠. 근데 이 OOP라는 프로그램 개념은 어떤 거냐 하면은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면은 자기가 온도계를 재요. 자기 체온을 재. 자기 체온을 재서 의사한테 내 체온이 얼마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이제 개념 조금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물론 환경에 밖이 추우면 뭐 추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 환경에 어떠한 그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쁜 환경이면 그것을 바꿔야 되죠. 그것을 기독교식으로 선한 일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에서도 많은 경우에 그 저개발 국가들은 그냥 환경에 순응한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따뜻한 지역은 그냥 그러니까 더운 지역이요. 더운 지역은 뭐 일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뭐 바나나 열리면 바나나 따 먹고 더우면 좀 낮잠 자고 끝입니다. 그렇죠? 근데 아주 추운 지방 사람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문명이 발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추워서 얼어 죽는 것이 아니라 불도 떼고 난로도 만들고 기계도 만들고 개발하고 그래서 더 문화가 이렇게 발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 돌아가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라. 지금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그런 시간 이미 지났죠. 이미 지났습니다. 그러나 다시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합하고 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좀 신앙을 등한시할 수도 있고 뭐 예배가 지금도 사실상 뭐 그렇게 정상적인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잘못으로 견책을 받고 힘든 일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것은 답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런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Return of Swallow, 제비의 귀환이라는 것인데 여러분 제비 다 아시죠? 자, 제비가 열심히 그 알에서 이제 새끼를 키우고 있습니다. 뭐 우리는 흥부놀부 이야기로 뭐 박씨를 물고 온 제비로 굉장히 친근한 새죠. 그래서 참새보다는 제비를 더 좋아하는 그런 우리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이 제비가 소위 말해서 강남 간다고 하죠. 강남이 어딜까요? 이제 여름철에는 여기서 지내다가 그리고 겨울에는 이제 강남 갔다가 다시 새봄이 되면 돌아오죠. 강남이 어디입니까? 강의 남쪽이죠. 그렇죠? 보통 강남 그러면 이제 중국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중국 갔다 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제비가 이 다큐멘터리에 보면은 이 제비가 어디까지 날아갔다 돌아오는지 아세요? 어디까지? 강남? 어디까지 갔다가 돌아올 거예요? 대충. 이 내용을 보시면은 이 오스트레일리아 북단까지 갔다 오더라고요. 한국이 밀양에서 쭉 거쳐서 한 14,000km인가 여행을 하는데요. 오스트레일리아 북단까지 거쳐서 필리핀에서 겨울을 살짝 보내고 타이완, 중국 거쳐서 다시 그 다음 해에 밀양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제비도 돌아오는데 저렇게. 그렇죠? 우리 제비한테 큰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배워야 될 점이 많이 있습니다. 뭐 잠깐 자료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뒤로 삐삐 중에서 있습니까? 여기 있는 것 같은데. 다행이다. 천천히. 지금 대각이 잡고 있어. 42,111번. 그놈일까요? 살아서 다시 돌아왔을까요? 선생님, 제가 날려드릴게요. 이 조그만 장치의 번호가 42,111번 제비임을 확인해 줍니다. 장치를 분석하자 기적 같은 경로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한반도 밀양에서 출발한 제비는 제주도와 오키나와 그리고 필리핀, 인도네시아를 거쳐 호주까지 날아갑니다. 그리고는 방향을 바꿔 북쪽으로 향합니다. 필리핀 루손 섬에서 한겨울을 난 뒤 다시 대만과 중국 남동부 해안을 따라 고향 밀양으로 돌아옵니다. 이 이동 경로는 한해전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16g의 제비가 나침판도 없이 정확히 같은 경로를 이동해 온 것입니다. 예. 이 제비에게 제비가 한 16g 정도 된다고 해요. 여기 지어 로케이터라고 이제 위치 추적 장치를 붙였습니다. 붙여서 한 5년 프로젝트인데 그 온 제비를 갖다가 이제 아까 보신 대로 이제 어떻게 잘 잡아서 그래서 그걸 경로를 추적해 보니까 저렇게 많은 시간 동안 저렇게 먼 거리를 갔다가도 어떻게 해요? 일종의 귀소 본능이죠.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저 미물도 이러한 미물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제비를 한번 오늘 아침에도 제비가 몇 마리 날아다녔는데 제비를 보시면은 제비가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이제는 당신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시간이 되지 않았어? 라고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고요. 다시 한번 신앙의 어떠한 부흥의 그 기초를 다져야 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며칠 전에 그 엘리멘터리 스쿨에서 슈링이 일어났는데 조금 지나니까 병원에서 이번에는 허리 수술 받다가 잘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앙심을 품은 사람이 오클라호마 털사죠. 거기서 이제 의사를 또 쏴서 죽이는 그런 끊임없이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얼마나 어두운 세력이 어두운 세상을 만들고 있는지 우리는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두 단계는요. 두 번째 단계는 이 신앙을 좀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이제는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는 말을 했죠.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좀 이상하게 들리시죠? 아니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지 그 한낱 한 사람을 본받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향하는 그런 자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죠. 그렇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봐서 한 점 흠 없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는 나의 신앙의 모본을 이 세상에게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각오와 결심과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공공연하게 내가 이렇게 믿었으니까 당신도 이렇게 믿어봐 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 더 진지하게 기왕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냥 심심풀이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상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목숨을 내놓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죽음의 길로 가는 거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 죽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그 내용이 이제 믿음의 장에 이 내용이 나오죠. 32절부터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쭉 믿음의 그 노덕들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기생 라합 이야기를 마치고 32절에 보시면은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 하면 내게 시간이 부족을 하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을 했습니까?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서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고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고 어떤 이들은 36절 희롱과 채찍질, 결박, 옥에 갇히는 경험을 받았고 그런 시험을 받았고요. 37절에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칼에 죽는 것, 양과 염소의 가지를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리고 무슨 말이 나옵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떠한 핍박이 오더라도 환난이 오더라도 나는 꿋꿋하게 내가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믿겠다 하면 그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제 친구가 이런 글을 하나 보내줬어요. 보시면은 이게 제가 한글로 번역을 했는데 좀 그렇게 마음에 닿지 않습니다. 이 영어로 보시면은요, peace, 평화란 peace is not the absence of trouble. trouble, 뭐 고통, 어려움, 뭐 힘든 거잖아요. 그러한 이 평화란 그런 그 트러블이 없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 뭐예요? 평화는 It is the presence of Christ in the midst of that trouble. 그러한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가 계신 것,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것이 바로 평화라는 것이죠. 나에게 어려움이 없고 떠나가고 그냥 다 편해서 평화가 아니라 그러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불구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내가 평안하다 할 때가 바로 평화인 것입니다. 세 번째,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자,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라. 우리가 이 전도하라는 그런 말을 들으면 굉장히 힘들게 생각을 하죠. 그냥 우리는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도를 전하라고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자, 그 말씀이 여기 나오죠. 고린도전서 3장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그냥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긴 사람,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리의 믿음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받은 도를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정했죠.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그것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그것이 좋은 일이든 참 바람직히 하지 않은 일이라도 그것이 어떻게 해요? 시작은 어디서 시작할까요? 우리 생각으로부터, 우리 마음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게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께 호소합니다. 이제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들을 이룰 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위대한 신앙의 소유자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초청에 우리 모두가 응하셔서 예수님과 오늘도 동행하고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